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저 기도할 때 다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을 살고 상속자의 자부심을 갖는, 상속자가 가지는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때를 보냈었습니다. 교회의 존폐가 위기에 올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뭐 소망이 없으니까요.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떠났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였긴 하지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눈물 쏟았지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 걸 다 쏟아 넣으면서 헌신했지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내 교회니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됐어요. 위기를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그렇습니다. 위기가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떠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큰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보고 위기 상황이라고 그렇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많이 난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뜻에서는 영적으로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남아있으면 말할 수 없이 어려운데 그냥 남아있으니까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주 바보 같은 분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편안하니까, 유명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가, 찾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세세히 들어와서 섬겨보면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이 참으로 놀랍지만 성령님의 진정한 원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사는 거고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실제로 그와 같은 분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시고 아빠라고 부르시고 지금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상속자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핍박이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참 적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라운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비록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고 상속자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깨달아지는 사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작게 여기든 크게 여기든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엄청나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상속자의 당당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그 모양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빌리그리암 목사님께서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속만 받았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그 성령님을 주목하세요. 그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한 번은 밤 12시에 캐나다에서 어느 여성도가 상담 전화를 해왔어요. 상담을 할 거면 받는 사람이 몇인지 알고나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캐나다라는 거예요. 아니, 웬 국제전화가 이 밤에 오냐 했더니 이 자매가 집을 나설, 남편, 자식 다 버리고 집에서 도망갈 지금 직전에 전화를 한 겁니다. 남편이 너무나 의처증이 심해요. 이중인격자 같아요. 가정에서 폭력도 있어요. 자녀가 셋이지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그 남편 떠나라, 빨리 어디 도망가라, 그래야 당신이 산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마치 가방을 꾸려놓고 떠나려고 하는데 설교를 들었던 생각이 나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었었는데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나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느끼게 해줘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만 그냥 알게 해주셔도, 상황은 안 변해도 좋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더 견딜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난 믿을 수가 없어. 제가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어떤 역사 때문에 가능한 일인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성도님 안에 임하셨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기만이라도 해주면
정말 뜨겁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내가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나는 더 견딜 수 있겠다고 말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자매님 안에 거하신 것은 어느 정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자매님이 전화기에 대고 울어요. 한참을 울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는 알겠다는. 자매님이 저에게 국제 전화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매님 안에 이미 계시고 자매님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자매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려고 저를 생각나게 하고 전화까지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는 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것을 작게 여기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역사해 주세요.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습관적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데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상속자의 그 당당함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끄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어디 계시지요? 나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해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받으시겠는데,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친밀함, 그 상속자의 당당함을 하나님 저에게 눈 열어 보여주세요. 성령님 제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 살펴볼 때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여러분은 문을 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게 그 비밀번호가 사도신경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지난주에 막 제 마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거를 수습 안 하면 이게 한국교회가 또 분열하고 다투고 그럴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뇌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고뇌하는 그 과정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불쑥 떠오른 거예요. 찬양 하나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당시 배경 출애굽 1장 15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여기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들은 이 마음 다 알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석 달 동안 그 아들 모세를
숨겨놓고 애가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도 이 죽음이에요.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아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 다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제가 이 요괴벳을 생각하게 된 것은요, 그 복음성가 찬양 중에요, 요괴벳의 노래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위로하느라고 이거를 메일로 보내주신 거예요. 앞에 그 찬양도 어떤 성도님이 보내주신 거고요.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마음이 이렇게 툭 터져버렸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목이 요괴벳의 노래인 이 찬양 가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심정을 좀 느껴보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어떻게든 이 소중한 이 어린아이를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보호해 보겠다고,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는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 거기에 넣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제가 이 대목이 너무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미의 심정이 느껴져서 울컥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도 그 어머니의 심정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한 그 아들 강물에 띄워 보내기로 결정한 어머니 요괴벳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그게 가사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그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내면서 이제 상상해서 만든 가사겠죠.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지난주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내가 지키자고 해서 지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는 제가 지킨다고 마음먹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집착하며 붙잡고 있던 것, 하나 우리 정진영 목사 자꾸 지난주 금요일까지 면직시켜야 된다는 말이 계속 고발이 들어오는데, 아버지, 이 종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 보내겠습니다. 내 모든 마음의 짐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다 보내겠으니 하나님이 가슴 아픈 한국교회를 꼭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킨다고 애써서 지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괴벳처럼 갈대 상자에 넣어 띄워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거 없으시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 아들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키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 수고하며 지키려고 애썼던 것들, 결국은 우리 입에서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부모고, 이게 인간 담임 목사고, 이게 인간 지도자들이에요. 빨리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그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는 결정적인 비결인 것,
이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청.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현을 쓰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아닙니다. 달 아닙니다. 물 떠놓고 비는 어떤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제가 골백 번도 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참 지난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연락을 해주고 응원한다고 힘내라고, 또 어떤 분은 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했다고 아침에요 엄청난 양의 죽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직원들하고 다 나눠 먹고 아직도 남아있다고 저는 압니다. 그렇게 응원을 보내주시는데요, 그 중에 그 지방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이요 손편지를 썼어요. 여기 다 타이프 치면 되는데 손편지를 썼는데요, 내용은 다 위로하는 내용이지만 맨 위에 예레미야 12장 5절을 거기다가 기록했더라고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저는 이 후배 목사님이 보내준 이 편지에서 추상 같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이,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텐데 이까지 일로 이렇게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는 누가 보호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네가 선포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약해서 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는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죽어있는 성경 아닙니다. 이 후배 목사님의 짧은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일어나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빠져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빨리 사도신경의 열쇠를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가세요. 위로만 해주시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무섭게 꾸지람을 하세요. 이까진 일로 요 하나님이 죽었냐? 힘내! 일어나! 지난주 그 두 찬양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요괴벳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이 후배 목사님의 이 짧은 편지 하나를 가지고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힘내야 된다. 힘내거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격려를 할 때마다 덕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칭찬하는 말에도 좀 무디어지고 막 그렇게 좋고 이런 게 옛날 같지가 않고, 또 막 그냥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고 쓴소리를 하는 것도 듣는 게 무디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무디어질 때 그 무디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하루살이는 끌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그 설교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주님이 주신 대안이 뭐였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 설명 기억하시죠? 이 긍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 베푸시는 차원에서의 긍휼,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차원의 긍휼. 근데 이거는 이 본문에서는 후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차원에서의 긍휼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많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많이 누리면 인간에 대한 긍휼이 우리 안에서 많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성경 구절 하나 또 찬양 하나 들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번 정진영 목사 이 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모두가 망하고 모두 찢겨지고 모두 상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 한 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분당 우리 교회는 더욱 좌파 교회도 아니고 우파 교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라는 걸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 길로 가며 사분오열된 한국 교회를 싸매고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분당 우리 교회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택한 백성으로 그냥 축복을 막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 말이 듣기에 딱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경영 수업이라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재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그냥 물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을 밑바닥부터 다 경험하게 해서 물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지만 적어도 네가 이것을 받았을 때 이것을 운영하고 누리고 너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교정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아, 그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훈련시키신다고 느끼실 때, 우리의 삶의 광야와 종노릇하는 시기들을 들어갈 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건 모르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때때로 서운하고 우리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영어로 그대로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언젠가도 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인용했던 문장이에요. Don't pray for an easy life, but pray to be a strong man.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쉽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가 청년의 1회 청년의 날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공정 불공정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만나서 이렇게 좋은 거 누리는 거, 그 불공정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들이 고귀함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중요한 것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할 때 나는 너에게 분명한 의무와 훈련과 이 과정들을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들을 다 견뎌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만 시키신다면 우리는 참 많이 좌절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훈련을 다 이겨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훈련 속에 우리를 쳐 넣으시지만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고 우리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때로 하나님께서 한번 물러서서 우리들에게 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다 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물러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야곱의 이야기 아니에요. 야곱, 그 비열하고 치사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 그가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저기 도망가던 하란으로 도망가던 때
베델에서, 제가 이스라엘의 베델을 가보니까 황량한 터더라고요. 그 춥고 황량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훈련만 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탈선한 이 사람을 왜 찾아올까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시죠. 그런데 이 훈련의 기간이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제 삶의 터전이 다 뒤흔들리는 것처럼 이게 너무 버거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임을 우리들이 믿기에 우리들이 이 훈련의 시간들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진짜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것 같아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거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우리 교회 청소년부 목사님은 목사님과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참 뭐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우리 장로님들 이런 말 아세요? 엄카, 아카? 아세요? 예, 애들이요 엄마 카드, 아빠 카드 가져와서 막 쓰는 거, 이게 엄카, 아카랍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찬스 막 쓰면요 막 세상에서 욕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찬스 쓰는 건 욕 안 먹을 것 같아요. 왜? 이 하나님 찬스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이 자녀가 가져야 될 품위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스를 쓰는 것은 욕먹을 일이 아니라 참 위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에 이렇게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삐딱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렇게 이제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 아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저희 아이가 이제 군대도 가고 결혼도 했고 이제 목사 안수 과정도 밟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시기에 젊은이들이 지나가야 하는 과정들을 지나가고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했던 거죠.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동일한 상황에 있는 어떤 전도사, 목사, 젊은 신학생들에게는 그래, 그 목사님 아들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가 제가 나온 미국의 신학교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는 과정, MDB 과정을 공부했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들아, 네가 여기서 좀 이렇게 자립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을 걸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학교 갔던 때 제가 이렇게 미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학교가 제가 나온 학교였어요.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갈 때 장학금을 거의 90%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받기 힘든 장학금인데, 물론 자격이 됐어요. 공부를 잘해서 학부의 학점도 좋았지만, 제가 나온 학교, 아버지가 그 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베네핏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혀 우리 아들과 관계없이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시카고에 제일 큰 교회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집회 일정은 우리 아들과 전혀 관계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아들도 이제 이번 학기부터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우리가 좀 씁시다. 그래서 그 학기부터 바로 취직이 돼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 찬스인 거죠. 우리 아들은 다른 젊은이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아빠의 기회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아들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생활이 다 그렇죠. 차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차를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3년 활부로 제가 차를 사주러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반떼와 하나는 소나타였어요. 참 애국자죠. 미국 이게 한국 사람이 참 애국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딱 차가 2,000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차 가격이. 그러니까 아들은 눈치를 보니까 소나타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들에게 이랬습니다. 아들아, 아반떼. 이유는 네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소나타 타는 것보다는 아반떼 타는 게 좋겠어. 그리고 3년 활부로 갚아 나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빠를 잘 둬서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얘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아, 외제차 맞아. 미국에서 아반떼 외제차야. 그 외제차를 다니고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자, 아빠 찬스 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부분도 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만 듣고 이것 때문에도 마음 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제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 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제가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늘 가던 병원이 아니라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입원시켜주는 그런 과정에 도움을 주셨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 갔는데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누워있는 병실이 너무 좋은 병실이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가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중간에 간호사를 불러서 나에게 도저히 마음이 불편하니까 방을 좀 옮겨달라. 그래서 다 주사 빼고 방을 옮겼어요. 며칠 동안 거기에서 지나다가 퇴원을 하는 날이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목사님, 그 방에서 나와서 여기에 누워있는 목사님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 그런 장로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렇게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 네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호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특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와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만날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고백한다고 보니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녀로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고백,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뒤 흔들리는 삶의 이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동시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특권과 의무를 같이 누리는,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구나.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